샬롬.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 가운데 호산학교에 와서는 처음 서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전도사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청중이 조금 있는 데서, 그러니까 간증 같은 건 좀 몇 번 해봤더라도요, 이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건 처음입니다. 특히 장년 분들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높은 어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 있으니까 제가 딱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이 시간 죄송하지만 박수 한번.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자리 가운데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저 같은 촌띠기한테 있지 않다라는 걸 한번 인정해 보고 싶어서요. 이게 제가 아무리 마음으로 품어도 한번 표현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오늘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기도시키는 거 참 힘들었는데요. 놀라운 간증을 하나 참 짧게 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어진 환경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쉬지 않고 1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1시간 이상 저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저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아이들의 제목마다 내가 여태까지 인생이 잘못 흘러왔다라는 걸 인정하게 됐다. 그리고 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고 싶다. 근데 잘은 모르겠다. 근데 웃긴 건 이놈의 자식들이 그럴 거면 눈물이라도 좀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지 눈물은 안 흘려요. 아니, 전도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딱 이 정도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처음 서게 된다면, 그러니까 왜 속히 말하면 속된 마음에 풀 컨디션, 가장 좋은 컨디션에 쓰고 싶은데 제가 이미 저 아이들에게 다 썼습니다. 다 쓰고 남은 게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낯섦에 담긴 뜻이라는 제목으로 학기 2장 1절에서 7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낯섦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낯설다. 조금 낯설어요. 낯설음. 그러니까 그거 아십니까? 이게 낯설음은 잘못된 표준어입니다. 표준어는 낯섬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설교 쓰면서 설교 제목 올려드려야지, 혹시 모르니까 맞춤법 검사해볼까? 낯섬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낯섬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길 원하고요, 낯섬 안에 담긴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장 최근에 느낀 낯선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가장 낯설었던 순간들. 대표적인 예시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가 낯설었던 순간들, 혹은 세상의 문화와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 대한 낯설음, 혹은 오랜만에 본 가족의 얼굴이 너무 오랜만에 봐서 낯설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5학년 때 통통할 때, 지금도 통통하지만 통통할 때 쌈을 크게 싸먹었던 걸로 저를 기억하시는 고모부가 계시는데, 저는 그분의 얼굴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낯설음, 혹은 옛날과 다르게 사람들의 모습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옷을 입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입고 좀 다른 식으로 입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선 것. 낯선다라는 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처음이, 어떠한 마주함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서먹하게 느껴지는 것. 왜 어색하고 서먹한 거 하고 보니까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낯설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 자리가 매우 낯섭니다. 그러면 어떠한 처음이 어색하고 서먹하게 느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떠한 상황에 처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다루게 될 때 그 처음이 어색하고 서먹하게 느껴지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하라고
살펴보니까 그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이미 그와 관련된 처음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낯섭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이 나는 낯설지 않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동전을 조금 받을 수 있어서 핸드폰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이전에 사용했던 의사소통이 나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의 무언가가 나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새롭게 만들어진 어떠한 소통 방법이 나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과거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현재가 낯설어질 확률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과거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현재의 어떠한 것들이, 현재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나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를 비유해서 설명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나이가 26인데 26에게 낯선 요즘 10대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도 10대의 유행어들이 낯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접해보니까 낯설었더라고요. 먼저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야르, 야르.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아싸랑 똑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야르 빡빡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쁜 용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사용하는 언어예요. 더 신난 의미를 담은 감탄사입니다. 야르 빡빡이.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 온 외계어 같은데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저걸 실질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도 있습니다. 싹싹 김치. 이거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야 이거 최고다 라는 칭찬입니다. 자, 무언가를 맛있게 먹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싹싹 김치. 진짜 그럽니다. 나중에 저희 청소년 친구들 돌아다닐 때 쓰는 언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저런 말을 밥 먹듯이 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섹시푸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맛과 모양새가 모두 좋은 음식을 아이들이 칭하는 언어입니다. 섹시푸드. 그러니까 26살인 저에게도 요즘 10대의 유행어들이 낯섭니다. 왜냐하면 제가 26살이 되기까지 경험해온 유행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6살이 되면서 경험해온 언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섦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낯섦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포로기한 시대,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기한 시대 때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샤한샤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기한 후 16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들은 성전을 가서 만들라고 포로기한을 시켜줬건만 여지껏 성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들 때문에 포로기한 시켜줘서 가서 니들이 원하는 성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경외해 라고 보내줬는데 왜 만들지 못했나?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조금 간섭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대차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질투하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민족의 약탈과 잇따른 흉작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후의 왕인 그 캄비세스 2세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무관심까지 겹치게 되자 이들이 돌아간 이후로 열심히 성전을 건설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설해내지 못하고 축 침체되어서 약 16년 동안 그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 16년간의 침체된 이스라엘을 독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학개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의 독려와 학개의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오 왕 말씀을 살펴보면요. 학개 1장 2장을 살펴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다시금 성전 재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7째 달 21일이라고 날짜가 나오는데 그때 시점이 한 27일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그 27일 정도 지난 후
쯤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 다시 열띤 마음으로 동료를 받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하라고 우리 보내셨지, 우리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다시 돌이켜 오게 하셨으니까 그래, 성전을 열심히 지어보자. 그래서 다시 열띤 믿음으로 순종을 시작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한 70대에서 80대 정도의 살아계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10대 때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성전을 보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드디어 성전이 생겼어 하고 막 팔팔 뛰고 날뛰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걸 보고 깊이 체감되는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민족의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젊은 세대는요, 아마 그저 새롭게 자기 민족에게 주어진 작은 성전에 설레어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경험했던 과거를 알고 있던 자들에게만 이 회복된 작은 성전, 이 회복된 볼품없는 성전이 참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낯설게 느끼는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옛날에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자들에게 저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챙기지 않으셔도 될 텐데 저렇게 친히 물어봐 주세요. 그들의 상한 마음을, 상실했던 마음을, 나 옛날엔 이랬는데 왜 지금은 하면서 그 상실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66년 정도 되거든요. 그 간격이. 66년 전의 과거를 경험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오늘 성도님들과 제 마음 동안 알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깊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주셨고, 그 알아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또한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4절입니다. 4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수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백성들아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기서 굳세게 하다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단히 붙잡다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통틀어서 약간 번역해서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 4절의 말씀이 이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내 백성아, 낯설어 하지 말고, 네 과거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비교하지 말고, 낯설어 하지 말고, 낙심해하지 말고, 네 하나님 나만 단단히 붙잡고 따라와라 라고 이 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모래성처럼 보잘것없는 성전이더라도 우리는 낯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그 이전에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과 그 보잘것없는 작은 성전에도 똑같이 동등하게 임하신다라는 응답을 받은 민족답게, 그런 백성답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전히 우리와 언약한 말과 충만한 성령으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작은 성전에 결국 가장 찬란한 영광까지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낯섦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낯섦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또 다른 현대와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소망과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힘을 품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성전 그 건물을요 확장시키지 않으시고 그 성전에 대한 재정의를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경험했기에 현대의 그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낯설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루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의 크고 작은 확장이 아닌 성전에 대한 재정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건물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의 유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 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에 영광이 있고 이 사실에 현대에 대한 낯섦을 가지고 있는 현대에 대한 낯설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학기 1장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송전도사, 너가 낯설게만 느끼는 막 싹싹김치 이러는 아이들을 데리고도 내가 교회를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또 아마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 백성아, 네가 낯설게만 느끼는 새로운 것들로도 내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너의 주인된 나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잘 따라와라 라는 메시지가 이 학계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함께 좀 꿈꾸고 소망하고자 하는 제목은요,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26살에게도 낯설음이 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에 대한 낯설음을 느낍니다. 근데 그 낯설음을 느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는 내 과거와 내 경험과 내 찬란했던 것들을 근거로 낯설음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정의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가요 청소년 애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처음에 막 야르 빡빡 이러니까 저는 그게 나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을 혼내려고 했어요. 야, 너 그 무슨 말이야? 애들이 그러고 까르르 좋아하고 웃길래.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냥 감탄사더라고요. 낯설음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거를 근거로 판단을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낯설음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신호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호산나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낯설어서 더 이상 뭘 어찌할 수 없는 현대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영역 이상의 일을 시작한 시점임을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소망하길 원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서도 내가 낯설게 느끼는 그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합시다. 이거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다면 그 어떠한 현대와 그 어떠한 현실이 우리를 낯설게 한들 우리가 어떠한 낙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내가 낯설어서 해내지 못하고 내가 낯설어서 걸어내지 못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그 성전을 확장이 아닌 재정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것처럼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건데 어떤 낙심함이 우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일 앞에서 내가 경험한 과거를 들이밀면서 그건 틀린 것이라 단정짓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안타까운 건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면 안 돼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면서도 정작 이 예배당 밖을 나가고 나면
정작 그 삶의 자리에 돌아가고 나면 우리는 매 순간을 판단하며 삽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덕이 되는 것, 나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것,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정답이지, 내가 어느 정도 성경을 봤으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이 어리고 이 아는 것 없는 저조차도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함께 조심합시다. 그냥 당연한 말이라 함께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것 그 이상으로 함께 조심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낯설은 것들을 함부로 정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가망이 없네라고 단정짓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내가 그렇게 외치면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짜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만들어낸 내가 만족을 취하기에 만들어낸 내가 만든 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호산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 그리고 이 작고 연약한은 아니죠. 이 보잘것없는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무언가를 단정짓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낯설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 정답을 내리는 그 인생의 주인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핸들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우리 호산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의 모습이 누군가에겐 그게 낯설고 누군가에겐 그게 새롭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산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